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받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옥토가 만날 때 그 씨앗은 그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부족한 종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심고 있사오니 주의 종들이 옥토로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커다란 신상을 세우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이한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신상의 금머리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한 것이 아마도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신상에 대한 꿈풀이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그 신상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말씀해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한다는 말에 자부심을 느끼고 꿈에서 본 형상을 그대로 신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대자 위에 그 신상을 도금으로 올려놓았는데 높이가 30m가량이요 그리고 너비는 3m 그래서 둘레는 11m 정도였어요.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신상이죠. 이 거대하고 흉측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이제 우상을 세운 후 낙성 예식을 준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갖가지 직책을 가진 고관 대작들을 초청하였고 그들은 거의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성 예식에 모인 백성들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그 예식 준비는 휘황찬란했습니다. 4절에 보니 한 전령관이 앞으로 나와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치며 왕의 칙령을 전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붓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의 대원자가 큰
소리로 칙령을 외쳤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외침 속에 그 5절에 보면 이 전령관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나열하는데요. 이 악기들은 지금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모든 악기는 바벨론의 이웃나라였던 페르시아의 모든 악기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 나팔과 피리는 셈족, 즉 유대인들의 악기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수금과 사명금, 양금은 아직 그 당시엔 작았던 이 그리스 나라의 악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전 세계 악기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이 악기의 그 연주가 시작되면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다. 백성들은 대부분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및 그 신상이 상징하는 바벨론 신 앞에서 경배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 느부갓네살의 칙령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생명을 걸고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상 자체를 보고 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굴복할지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의 마음과 생명을 다 바친 더 높은 주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또한 온 백성이 금신상 앞에서 다 머리를 굽힐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제 신사 참배 시에 우상에 절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산 세력 하에서도 총과 칼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만 올라가도 아직도 살아남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나라들과 공산치하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고문을 받으며 신음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래? 다들 하는 짓인데 왜 당신만 빼는 거야? 왜 남들과 다르게 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오늘만 딱 눈 감고 같이 세상을 좀 따라가 보세요. 또한 협박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동업도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 거야. 승진도 불가능할 걸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상의 압력과 유혹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극히 문란해져 있는 음란한 문화와 또한 오직 돈을 위하여 속고 속이는 거짓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과 거룩과 사랑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세상에 밀려서 예배와 기도의 참여 등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폐의 문화의 지속성은, 저속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경건한 생활은 하나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자들을 보고
세상은 마음이 좁고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합니다. 아니 어떻게 술도 안 먹고 그냥 이런 어떤 더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심지어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청교도 사상의 대표자가 되셨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피 흘리는 투쟁과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결단코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구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 속에서 이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과 충성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양다리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떳떳이 타협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확실히 취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택하였어요. 그들은 이 확고한 입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제막식이 진행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오케스트라가 합주되자 백성들은 구령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일제히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단 3사람이 눈의 가시처럼 꼿꼿하게 서 있어요. 수만 명 가운데 또는 수십만 명 가운데 단 3사람이, 또 앞자리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순간, 그러자 그들의 불순종 행위는 당장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보고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기가 등등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라고 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보고가 사실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그러하듯 왕은 그들에게 아직도 늙지 않았으니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고 권유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다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괜찮거니와 아무 일도 없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할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하는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교만과 무지 가운데 위협적인 어조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도전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이하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타협을 권유하며
끈질긴 노력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곧바로 위협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협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안 되면 자신들이 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려고 하는 소리는 돈을 못 벌게 하거나, 직장에서 내쫓거나, 고소를 하거나, 거짓 비방을 하거나, 심지어 권력을 안고 있는 자는 실제로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10절, 16절을 보면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느부갓네살의 엄명이 협박과 더불어 다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말하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답변은 금신상에게 절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당하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보여준 것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보다는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망하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머리로 뭘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지만이 믿음인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으로 구원될 것이 100% 확실하다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일은 매우 쉬워집니다. 네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 그럼 만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망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손해를 보고 생명을 잃고 죽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쉽지 않아요. 그때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쉽죠. 믿음은 나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가 풀무에 들어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든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주의 계명에 그대로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주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주권에 있습니다. 만일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불에 타 죽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처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을 각오로 순종하면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영원한 영광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삶과 생명이 있으니 결코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망할 수 있고 정말로 죽을 수 있을지라도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심판이 있는 날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될지라도 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 그리고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 그러나 안 되는 것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사명은 오직 주께 충성과 의리와 정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경건한 믿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결과에 신경을 씁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은 그들의 생애를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무조건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며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불이익과 가난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결과를 상관치 말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십니다. 네가 참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두려워하면 나는 사랑한다. 입증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어떤 배경 속입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충성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지금 맞추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 간신히 들어간 직장인데 또 잘릴지도 모르는데 붙어있으면 되니까 이건 죄인 줄도 알고 이건 신앙을 저버린 걸 가지고 따라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켜주지 않고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세상이 두려워서 나를 저버리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면 나도 그를 칭찬하고 신할 것이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를 저버리는 신앙이라면 나도 그를 저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세속인들의 조롱이나 무시를 당하는 정도의 가벼운 위협이 무서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정절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져서 신앙의 정절을 잃는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잃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들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의 응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해야 되는 것이.
이 대답이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답이,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대답이에요. NO! 안 돼! 초기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인하여 극도로 분노하였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지금 권력자인데, 자기가 신상의 그 금머리인데 세 친구가 끄떡도 안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당신이 온 세계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노발대발하여 풀무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높이라고 소리쳤어요. 경건한 신자가 타협을 거절하면 악인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의 명령에 저항할 것을 예상하여 예상해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시켜 그들을 결박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용사들은 세 사람을 정장한 그대로 묶어서 용광로 상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용광로는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하단에 문이 있어서 그곳에서 연료를 넣으며 불을 떼었고 상단 부분은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끌려간 것이 바로 이 윗부분입니다. 군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 넣을 때 이 용광로의 불이 너무나 강하고 또한 이 왕의 명령이 너무나 강한지라 그들은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이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끝장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대신들은 틀림없이 용광로에서 몇 마디 비명소리가 들리고 시체들이 불꽃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을 거역하는 자들은 전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은 끝장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에 땔감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구멍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타서 죽는지 보기 위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악하죠? 그러나 그는 그 세 사람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풀무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또한 그들에게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모습이지만 특이한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신하들을 가까이 불러 그가 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광로에 몇 사람을 집어넣었던가? 세 사람입니다. 어떻게 넣었는가? 묶어서 던져넣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가? 더구나 네 번째 사람은 초인적인 모양을 지녔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인물을 바르 엘라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어떻게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가? 바르 엘라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라, 신이에요. 이 바르 엘라힘이 누구냐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역시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천사 등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8절은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좋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의 사자를 보내사,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즉 느부갓네살은 그 네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전체에서 볼 때 사람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는 분은 크리스토파니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등장하시는 방법이니 그리스도 예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무튼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면 바르 엘리히는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바알엘라 흰으로 불린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즉 주 예수께서는 몸소 바벨론의 뜨거운 풀무 안에서 자기 백성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꽃 속에서 거느리시며 함께 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증된 셈이 되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따라서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있었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풀무 속에서의 역경마저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풀무불의 심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 있던 주의 백성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온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타협하였더라면 주님과 함께 용광로의 불꽃 속에서 기적적으로 걸어다니는 특권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면 삶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치 못해요. 믿음은 머릿속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삶 속에 인격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류의 시험들이 올 때마다 계속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압력에 굴복했더라면 잠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고 영원한 좌절과 실패감에 묶여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임하였을 때 그때 그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었더라고 칭찬을 얻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깨부리면서 믿음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의 정조를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속육시하시기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성삼위 제2이신 우리 주님과 그 불 속에서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들은 죄를 거절함으로써 이미 구약시대에서 거의 예외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그런 일이 이 지상에서 가능하다고 믿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려고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잃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부지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절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주를 향한 충성과 절개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녕 자기 목숨을 영원한 의미 가운데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거절해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돈을 잃습니까? 명예를 잃습니까? 생명을 잃습니까? 그것이 어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류관보다 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튼 풀무불에 타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은 그들이 섬기는 주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부로 용광로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도 그대로 있었고 그들에게서는 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께 생명을 걸고 충성한 종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의 사건 때문에 그의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신상에게 절하라고 내렸던 칙령 대신에 정반대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그 왕은 곧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국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벌어진 사건으로서 주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영원토록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짧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말 한마디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앞에서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겁쟁이가 될 것인지 말 한마디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많아요. 좋은 의미로는 정이 많은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주관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도 맞지도 않고 술 먹으면 배탈이 나서 다 토하내면서도 술 먹으러 가자면 그 무슨 이상한 그 인간적인 끈 때문에 끌려가서는 같이 마시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다시는 안 가겠다. 그 다음에 또 끌려가고 평생 끌려다녀요.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상관이 나오라 그러면 아무 일 안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고가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또 가서 또 떨어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노라고 잘라져 버리면은요, 그럼 그때 굉장한 위협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죄의 첫 번째 유혹 및 협박에 정확하게 안 돼! 라고 맞서면 상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용광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노라고 대답한 그 마음 안에는 담대함과 긍지가 생길 것이요. 저 깊은 마음속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음성이 들릴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곧바로 느끼게 될 것이요.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주의 영광과 뜻을 정확히 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날이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있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바랄 거예요. 돈은 쌓이는 것 같지만 이혼으로 어떡하나? 가정이 파괴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엉망진창 탕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요. 그 충성과 절개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그 역사를 매번 맛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담대하여지는 것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 타협을 거절하여 영광의 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의 양심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죄악과 우상마귀에 굴복하는 세상은 쉽사리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마침내 그들을 찾아가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두 손 들고 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 눈이 열리면서 두 손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된 것이, 신천지처럼 내 행위는 악독으로 가득 찼으면서 예수 믿으러 가면, 그러나 주님을 향한 순결한 충성들을 보이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진실한 모습이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깊은 양심 속으로 알아요. 진짜 신자라고 말해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은 진짜 신자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누구 나이롱 신자, 누구누구 나이롱 신자,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누구는 진짜 신자예요. 사랑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죽이려고 풀무불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위해 영원한 풀무불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4번 나오는데 그중 12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옵니다. 이 지옥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한편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다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영원토록 연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어찌 그분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그 높은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분을 향하여 어찌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녀가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학예를 하는 날인데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저기 너희 어머니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니야. 왜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냐면 얼굴에 화상이 있어서 너무나도 못생기고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화를 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왜 학교에 와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 그 얼굴을 가지고 왜 가난한 모습으로 와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
두고 있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그 엄마가 딸에게 한 거죠.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네가 보는 것처럼 화상이 입어서 지금이야 수술하겠지만 그 당시는 수술 못했어. 왜 이렇게 화상이 돼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됐는지 아냐? 네가 석 달째인지 넉 달째인지 태어났을 때 집에서 불이 났었고 그리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들어갔어. 너를 안고서 나는 다 타면서 너를 끄집어내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은 마음과 양심에 큰 망치로 갖고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딸인지 돌아보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엄마가 찾아가고 친구들에게 자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얼굴에 흉터를 입는 거야. 뭐라 그러지 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러한 저주와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저 발 아래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